호텔에서 한 할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그 일이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나와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루는 한 손님이 그 고되게 일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힘들지요? 예, 힘들어요. 그러면 일요일에는 뭐 합니까? 쉽니다. 그래서 이 손님은 생각하는 듯이 그 할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빌린 잠을 좀 잘 자시고 좀 푹 좀 쉬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대답은 예상 외였습니다. 아니요, 일요일에는 손자를 데리고 교회에 가느라 더 일찍 일어나야 하지요. 손님은 한심한 표정으로 그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일요일에도 그렇다니요. 노는 날 잠이라도 실컷 자고 좀 쉬어야 이제 그래야 어떻게 몸이 견디지, 어떻게 그 몸이 견디겠습니까? 또한 할머니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한날 교회를 가야 나머지 엿새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난한 할머니에게 주일 예배는 엿새 동안의 삶의 힘을 공급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세상의 삶의 실패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세상 삶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코로 여러분 절대로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세상 속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5대 비전 가운데 가장 먼저 예배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양육, 다음 세대, 지역사회 섬김, 선교 이 5대 핵심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예배 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5대 비전 가운데 예배 비전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주제로, 이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남편을 5이나 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매우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이라는 산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 자기들의 예배 장소가 옳다라고 서로 목청을 높이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이 옳으냐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뭐 할 때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믿으라고 말씀해요. 여인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가 중요한데, 그런데 머지않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내려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 예배의 본질, 예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유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은 예배의 실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오늘 이거 예배는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지나간 시간들, 내가 세상에서 보낸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죄와 허물, 나의 아픔과 상처, 나의 걱정과 염려의 보따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받은 상처로 흘러가고 있다면, 오늘 예배는 몸은 이 성전에 와 있지만 내 생각이 다른 데로 흘러갔다면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을 우리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3번씩이나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셨어요? 3번씩이나? 아버지예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아버지라는 단어가 60번이나 나와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로마서 8장 14, 15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야 예배 대상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셔요. 어느 곳이나 계시는 아버지시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참다운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서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5번만요. 아멘. 저는 어떤 감동이 오십니까? 저는 새벽 기도에 막히면요, 그냥 아버지 하다가 그냥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 하는데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예배 드릴 그 예배의 대상,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참다운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참다운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다운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다운 예배일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는 영으로와 진리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23절 다시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한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이 단어의 이 원어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성령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올바른 예배는 성령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육체로 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영이시기에 우리의 영과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진노의 자식, 이 죄와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옆에 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째요? 하나님의 손자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 손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누구예요? 자녀예요.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과 성령과 영과 함께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영과 혼을 실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탄식하셔요. 어떤 탄식을 하시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식어버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거룩하게, 입술로는 그 누구보다도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고 토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버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해온 습관대로 시간이 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데 그 습관에 따라 진행되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멋들어지게 갖추어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모든 그 환경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 마음이 식어버린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위선을 버리고 형식에 매인 자세를 훌훌 털어버리고 영이 깨어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좀 초라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진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여러분, 예배 중에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예배 중에 눈물이 솟아나게 만들고 예배 가운데 마음을 뜨겁게 감동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먼저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개시키고요,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상처받는 심령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예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면 성령께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주도하심으로 오늘 만드심에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기 주도적인 예배를 포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기 주도적인 예배를 포기하자. 여러분, 이 자기 주도적인 예배, 감정, 기분이 좋을 때 찬송 부르고 싶을 때 부르고 부르기 싫을 때 안 부르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기 싫을 때 입 딱 다물어 버림. 이건 누가 주인 돼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누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자기 주도적인, 요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기 주도적인 예배 가운데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때에 따라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셔야 돼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지식과 상관없이 찬양할 때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고, 그리할 때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감정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다 내려놔야 그 속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만지심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리로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된 예배는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참된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흔들리진 않아요. 아무리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더 악한 조건이 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서 그 자세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바닥을 닦는데 얼마나 여러분 고단하고 피곤하겠어요. 주일만큼 일요일만큼은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힘의 근원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주일날에 더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함께 교회 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 예배가 일주일을 견디고 버티게 하는 힘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결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오래되었다고 해서 퇴색되지 않아요. 우리의 이 예배자, 과거에 어떤 코로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자세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래되었다고 해서 퇴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진리가 없어요.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물질이 진리가 될 수 없고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긍휼도 은혜도 결코 변함이 없어요. 사람에게서 오는 그 사랑은 시시각각으로 변해버려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인간에게 가져온 모든 사랑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해버리는데,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도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세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의 삶의 진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엇 하나 진리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진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요, 생각을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곧 말씀이셔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내 삶의 발걸음을 인도할 때 우리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체가 우리의 감정, 자기 주도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 붙잡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과 동떨어진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결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 안의 모습과 예배당 밖의 세상에서의 모습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교회 부흥을 일으키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고 싶은 그런 분이시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른 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다운 예배자예요. 여러분,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신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옆에 분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심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바로 참된 예배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면 다른 사람 찾는 게, 돈 많은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참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한 자, 이렇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되는 그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이 자리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독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지금 누가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참다운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건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는 그 예배가 성공할 때 우리는 세상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이 찾는다는 말은 원어로 제테오입니다. 제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말은 원한다는 강렬한 소망이 담겨있는 그 단어예요. 이 찾는다는 간절한 소망, 그 원한, 강렬한 어떤 그 바람을 담아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유사하게 사용됐는데, 100마리의 양을 키우던 사람이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맬 때 사용된 단어예요. 10개의 드라크마를 소유하고 있던 여인이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등불을 켠 채 온 집안에 휩쓸면서 찾아 헤맬 때,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강렬하게 원할 때 이 단어가 유사하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으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자가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다운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수가 모였느냐 하며 수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적게 모여있든 많이 모여있든지 관심에 있지 않고 오직 예배자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마음교회를 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다운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단 한 사람, 오늘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분의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격려하십시오. 당신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 성도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임종 예배를 부를 때 그 죽음 앞에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분은 피를 토하면서도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많은 그 죽음들을 보았는데, 오늘 이 성도가 이 임종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한 표정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도가 목사님께 실토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 와 몸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작심함을 하고 잠을 자거나 수첩을 꺼내 사업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당장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 성도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몇 번이나 하나님 흡족한 예배를 드리셨는지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성도가 그 매주일 드리는 예배 시간 그 자체가 중요한 줄 알았다면 어떻게 그 예배를 헛되게 보냈겠어요? 어떻게 그 예배를 그냥 시간 때우듯이 보내겠어요? 그것을 언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 직전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2023년도에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예배의 성공이 오늘 하루, 일주일, 한 달,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이 코로나 발생이면 지금도 안 보이셔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 그 할머니 보았잖아요. 그 한 주일의 예배가 세상 속의 6일 동안의 삶을 성공하게 하는, 살아 버텨내게 하는 힘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생명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삶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과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 지수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영성 지수를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코로나 재확진으로 인해서 이번 그 재확진자의 두드러기 나타나는 것은 이 굉장히 후유증이 강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 코로나 때 단 한 번도 영양제 맞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영인 장로님 자꾸 생각났어요. 시간 되면 장로님 부르셔서 영양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재확진 때 영양제를 2번 맞았어요. 여러분, 왜 영양제를 2번 맞은 거예요? 무엇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십시오. 영성 지수를 높이십시오. 그것이 2023년 한 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에 기도 골방을 세우시고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우리 구역과 교회,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혼자만 그냥 교회에 참석하고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할 바수꾼들입니다. 교회를 지켜야 할 바수꾼들이고요, 여러분 직장을 지켜야 할 바수꾼들입니다. 여러분 바수꾼들이 영적으로 침체돼서는 안 되고 예배의 실패자가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예배의 승리를 통해서 이 한 장관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참다운 예배자로 거듭나 세상 속에 승자로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